할렐루야. 특별 저녁 집회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새벽 집회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하는 것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신앙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만큼 왔는가 이런 것들은 남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제가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저렇게 해서 저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친구 되어준다는 오직 그 하나 말에 제가 속은 것이 아니네요. 제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세례도 안 받고 교회를 출석한 그 다음 주부터, 한 주 뒤부터 제가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제가 성가대를 하게 됐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제 스스로는 너무나 좀 부끄러웠고 수줍은 그에게서는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그 힘들었던 말이 할렐루야,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처음 나온 사람이 할렐루야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옵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 문화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런 걸 하더라.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지? 그럼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라는 말은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약자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하듯이 야가 에레미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축소한 말이에요. 엘로힘 말고 야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이름이잖아요. 그 여호와를 줄여보면 야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예배 기도하게 되면 끝나게 되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지? 아멘이 뭐지? 아멘. 예스인가? 처음에는 예스,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아멘. 아멘이 뭐냐? 이제 친구한테 아멘이 뭐냐? 그랬더니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라는 말이니까 참으로 그렇다. 나도 그렇게 됨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멘을 많이 해야 영광 돌리겠고 그랬지. 아멘을 많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멘도 배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어요. 한참 뒤에. 처음에 여호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여호와 잘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얘기를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렇게 알고 갔습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을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우지간 친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왜? 나는 교회를 어릴 때 딱 2번 부활절 때 한 번, 성탄절 때 한 번 나가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 오락실 가서 하는 거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내가 이 친구 것을 그대로 본받으리라 생각해서 그 친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줘서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답을 받아야 되니까 문답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생 때는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적은 교회로 옮기게 돼서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3가지를 기도했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보통 IQ입니다. 보통 IQ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지식을 꿰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까? 산발적인 지식을 하나로 꿰 맞추시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부터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학금 나오고요. 신대원 가서도 다 장학금 받아서 다 이랬어요.
그다음부터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몇 번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기를 생각하고 나는 그 친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단다. 그래서 나는 그래 아멘. 나도 그래 그러면 그러겠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겠지. 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더니 진짜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도 사실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따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요. 이 드디어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 군대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것 같고 없는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런데 제게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2년, 4년이 지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을 하고 대학 2학년에서 4년을 지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표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첫째는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외로움이. 제가 엄청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저희 집안은 14명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는 죽었습니다. 나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죽었고요. 막내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죽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에 참 희한하다 생각하는데 내 밑에 동생 보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내 밑에 마지막 남동생이 있는 내 밑에 남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 태어난 데를 현장을 내가 봤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가 내 4살 때인데 내 남동생이 태어난 현장을 제가 어머니가 낳았는데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남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그날 죽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어머니가 슬퍼하는 장면이 제가 눈에 선해요.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동생이 죽었는데 남동생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쌍둥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도 원래 남동생도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남자 쌍둥이인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진 않는데 자우지간 그 쌍둥이였는데 내 남동생도 쌍둥이하고 결혼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여기는 어렸을 때 오빠가 죽고 자기가 사는 재수 씨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쌍둥이가 쌍둥이를 만나서 쌍둥이를 낳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낳았는데 또 쌍둥이를 또 낳았어요. 이번에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 생각할 때 내 남동생은 아들 쌍둥이였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재수 씨는 아들 딸 쌍둥이였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들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라서 내가 참 희한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남동생 때문에 어머니를 빼앗겼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구가 많다 보니까 큰 방 작은 방을 따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는 이제 할머니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같이. 이게 나중에 그것도 알았지만 어쨌든 할머니하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하고 나하고 셋째하고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의 키움을 받았고 내 밑에하고 그 사람들은 어머니 방에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할머니의 사랑보다도 물론 할머니가 저를 너무나 많이 아껴줬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준 용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머니하고 나하고만 사실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아껴줬어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간절한 어떤 그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언제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같이 자야 뽀짝거려서 엄마에게 젖도 좀 만져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아니 저녁에 잘 때는 전혀 다른 방에서 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되면. 우리 집은 불신자 집안입니다.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따라가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요. 4살 이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것 같더니 4시에
무슨 부엌 속에서 뭐 딸그닥 소리가 나니까 너도 이제 귀를 해가지고 엄마의 이 소리를 착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또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양동인데 그 옛날 양동이 그냥 양철 말고 항아리 양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동네가 우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우물이 2개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좀 가까워. 그 어릴 때는 그래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발자국 안 됐는데 어릴 때는 그래 멀어요. 근데 눈이 막 쌓이면은요, 눈이 막 여기 다리 여기까지 차는 거 어린아이니까 그 엄마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엄마가 물을 떠오는데 맨 처음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4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광에다가 그 떠온 물을 올려다 놓고요,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물을 떠놓고 이렇게 어떤 그 신앙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뭐 나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물을 뜨러 가는구나 새벽에. 내가 그러면 저때 가서 엄마의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시 되면 부엌 속에서 따그닥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새벽 되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냥 체질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한참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길을 쓰고 나와줘가지고 너무나 좋은데, 이 새벽에 그래가지고 엄마에 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저를 이제 손을 잡고 가가지고 물 뜨러 갔다가 오고 그래서 물을 떠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큰 부엌에는 이제 밥을 하고 작은 부엌에는 국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이제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 떼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엄마 곁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곁에서 불 떼는 것을 도와드. 옛날에는요, 이 나무도 엄청나게, 그때는 가난하게 살 때라 이 그 장작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썰갱이 떨어지는 거 이거 갖다가 했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쌀 겨를 때우고 했거든요. 쌀 겨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하는,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쌀 겨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차부장은 그것도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엄마의 곁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곁에서 잡아오는 거하고 안 잡아오는 것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항상 허전함이 있었거든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허전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 그때 외로움이 조금 있더만요. 한쪽에 이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 결혼한 모양이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좀 허전함이 좀 있었는데 그 허전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게 외로움이 사라졌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2번째,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그거 하나는 달라졌다.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냥 안 믿어. 형님 그 납부금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예수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몇 년 뒤에 믿으면 왜 안 돼? 몇 년 뒤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랬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가 2가지 정도는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군대를 왜 가느냐? 너의 신앙이 없어져야 되겠다. 형님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밀어줄 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은 제가 교사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지금도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어과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교사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제가 목사 되라고 전혀 생각지 안 했었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저를 못 하겠는데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만큼 내게서 비극적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더라도 절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초등부 교사 선생님을 물어봤더니 군대 가서 군종병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나. 그런데 내가 신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국어 국문학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군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할 일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좀 순진합니다. 아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대.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5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을 딱 했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춘천 백이보충대. 논산도 아니고 춘천 백이보충대. 왜냐하면 저는 전남대학 출신입니다. 5.18의 그 역사의 현장에 선배들하고 같이 산 세대예요. 5.18의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있으니까 쫙이 최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백이보충대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춘천 백이보충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오직 제 마음에는 뭐가 되는 거? 군종병이 되는 거 오직 하나. 5달 동안을 내가 오직 그 실에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여기에서 군종병으로 인도해 줄 거다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동안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뺑뺑이 이제 막 뒤로 치치면 앞으로 치치면 뭐 철조망 통과 뭐 다 한 거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자우지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까우는 거예요. 몇 주면은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는 이제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 전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군종병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밥을 주면은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줄을 서고 있는데 줄 세우는 그 장교, 중위 장교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성 100번 훈련병 정병지 필분이 있습니다. 뭐냐? 군종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곧 그런 어떤 주특기가 주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한다는데 주특기의 군종병은 980이고요. 일반 소총선은 일빵빵 100입니다. 100번입니다. 100이 일반 주특기, 6이 나가면 통신 주특기고요. 9로 나가야 군종 주특기거든요. 980이 군종 주특기인데 그 양반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를 쳐다보고 위아래를 한번 내려보더니 너가 되겠다. 저한테 그 얘기, 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군종병이 되려 어떻게 하면 너 신학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냐고 쳐다보더니 너 같으면 군종병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예언적인 말을 나에게 했다. 할렐루야. 진짜 될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 훈련을 이제 마쳐서 이제 주특기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이제 전자공학 막 이렇게 해서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주특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있으니까요. 신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다녔던 게 아니면 신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손을 들고 싶죠. 왜냐하면 군종병 그래야 되는데 그때 뽑혀야 되는 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군종이 아니라 나는 국어 국문학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군종병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빵빵 그냥 소총수 춘천 백이보충대 나와가지고 1사단 6호연대 2중대 65연대 9중대 2소대 소총수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강원도 양구회가 있습니다. 양구회가. 그러니까 이 춘천에서요 한 산을 7개를 넘어서 그냥 트럭 같은 장갑 이런 차에다가 싣고 우리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양구 대단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보다도 더 입이 둘이면 할 말이 없다는 데가 양구더라고요. 그래 양구를 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 양구의 송년리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종병이 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내게 자격이 없다는데 자격이 없어서 군종병이 안 돼. 그래서 일방방 소총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춘천 백이보충대로 이제 와가지고 또 춘천 백이보충대로 최전방에 가서 철책선을 근무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또 받아야 돼. 한 달 동안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내가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내 사람들 물어봤어요. 군종병이 어디에 있느냐?
대대에 들어가면 대대군종병이 있고 연대군종하면 연대군종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대대로 떨어지면 대대군종병이 되는데, 이 보통 대대가 4대에다가 본부중대가 하나 있잖아요. 본부중대에 군종병이 있는 거예요. 본부중대에 떨어지려면은, 보직을 잘 받으려면은 여기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 특별 교육 한 달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가지고요, 모든 일에 뭐 암송이고 뭐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총 쏘는 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1등부터 그 수백 명의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제가 봤더니, 정병진, 네! 너 1등이다. 할렐루야. 제가 1등 난 거예요. 1등을 난 거예요, 세상에. 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1등이 났다니까. 내가 거기에서요 1등이 나가지고 사단장이 와가지고, 사단장이 저에게 포상휴가를 일주일을 주고 선물을 주고 저에게 표창장을 저에게 줬어요. 와, 그래가지고 주여, 드디어 나에게 내가 1등을 났으니 반드시 본부중대에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 고참이 나갈 때 내가 그 뒤를 들어가면 되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딱 이제 포상휴가를 준 거예요. 포상휴가를. 세상에 훈련병 맞춰가지고 포상휴가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군대 가서 1등을 났더니 이 포상휴가를 상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자대를 가려고 했더니 이 글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유고연대 들어가라게, 3대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들어갈 때부터 이제부터는 여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하고 몇 놈이 같이 들어갔는데 더블백을 메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보초 유병소, 그죠? 유병소죠. 그 유병소에서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폼이 이게 군인이 아니잖아. 이제 2등병도 안 되니까. 딱 잡아가지고, 자, 담배 피울 줄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니까. 근데 누가 옆에 손을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너 담배 좋아하니? 네, 담배 좋아. 그러면 내가 너를 담배를 실컷 피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담배를 한 보루를 꺼내서 20개를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20개를 집어넣어요. 입을 벌리게 하더니 20개를 담배를 집어넣고 나이타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너 담배 좋아하지? 좋다, 너 담배 지금부터 펴라. 그래가지고 담배를 20개를 한 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지. 그 장면 내가 옆에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더블백을 메고 저거 한 바퀴 돌아. 아니요, 군기가 확 들었어요. 확 들어. 왜? 군대가 무섭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것이 군대구나. 그런데 그 대대에 그 연대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로 가는데, 연대에 들어갈 때 벌써 유병수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대로 이제 나잖아요. 그런데 대대로 나온 걸 보니까 대대 본부, 중대 본부로 나온 게 아니라 구중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 소대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때가 뭐라고 그러죠? 또 뭔또라고 그러잖아요. 조장이라 안 하고 다 잊어버렸네, 군대를. 2분대 8편 소총수예요, 제가. 얼마나 또 실망이 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중대를 들어갔더니, 아니, 제 고참이 철책선을 넘어간 거예요. 제 고참이.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철책선을 넘어가가지고 군대 가서 삐나에 날라온 거예요. 그 친구가 여자하고 잘 살고 있다고 넘어오라고. 그러니 이 소대는 특공소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다음부터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대는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그 소대를. 그러니까 제 고참들은 그 특수훈련을 받은 아주 잔인하게 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몰랐죠. 처음에 이 소대 몰랐죠. 그걸 갔더니 좌우지간 내 밑에 바로 이제 일병이 있었습니다. 2명 일병이 있었는데, 군대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군대에 할 얘기 없으면 할 얘기 없다고 그래요. 근데 군대도 재밌어요.
그 일병이 제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상병한테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잘해라. 지금부터 이 소대의 소대원, 그 다음에 소대장, 그 분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대장까지 다 암송을 싹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대가 무슨 연대가 무슨 그 노래 또 다 있습니다. 예, 부대가 저기 저는 백두산 부대인데요. 예, 이 백두산 부대 노래부터 시작해 그 노래 암송을 잘해야 한다. 이거 물어볼 때 틀리면 안 된다네. 열심히 외웠습니다. 빨리 하면서 배우고. 그때 내가 비로소 이 고참들한테 걸레 빠는 요령도 배웠고요. 다 배웠어요. 걸레 빠는 요령까지 가르쳐 주더만요. 아, 이렇게 빨아야 이것이 깨끗하게 진다라는 걸레 빠는 요령까지 제가 군대에서 식기 닦는 거, 뭐 걸레 빠는 거 다 공포, 모포 개는 거, 그다음에 여기 옷 세탁하는 거, 어떻게 말리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제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선하게 생겼. 고참들이 이제 군기를 잡는데 제가 이제 다 가서 군기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제 관물대에다가 자기 좌우명을 씁니다. 자기 좌우명을 쓰고 가족 사진을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옷에 이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넣어놓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별명을 쓰라는 거예요. 너 별명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좌우명도 쓰고 막 하는데 너 별명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을까? 나는 별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세게 나가자. 내가 기왕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쟁이입니다. 제 관물대에는 예수쟁이 붙었어요. 예수쟁이. 웃어버리더라고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 소대에 들어와서 단 한 놈도 교회 나간 놈이 없고, 내 밑에 와서 다 모든 게 굴복하고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예수쟁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부터 고참들이 생각할 때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세게 나갔어요. 예수쟁이라고 딱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딱 됐습니다. 수요일 되니까 교회에 나갈 사람 종교행사죠. 종교행사 참여할 사람 연병장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제가 이 모든 허락은 상병선에서 합니다. 군대에서는 일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병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장은 그냥 상병선에서 다 알아도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상병 고참한테 가가지고 총성 종교행사를 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종교행사 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저녁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은 그때 총기 수입 총기 청소하는 걸 총기 수입이라고 합니다. M16 분해해서 조립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싱하우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하는 미싱하우스.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있으면 구두 닦고 뭐 다리미질하고 뭐 이런 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고참들은 다 총기 수입하고 있고 고참들은 여기 그 복도 말이죠 물 뿌려가지고 물 해가지고 이게 미싱하우스도 하고 있는데 니만 종교행사를 가겠냐는 식이에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번을 내가 만약에 잘못해버린다 한다면 나는 끝장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뒤에 사건이구만요. 그 뒤에 사건. 제가 그래가지고 종교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참들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너를 내가 완전히 사람 폐인 만들겠다. 네가 고참의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생각을 내가 고쳐버리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고참들이.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냐면 이제 그 신병 환영회가 있습니다. 신병 환영회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수별로 들어오잖아요. 신병 환영회가 있는데 신병 환영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선의 정렬 평상 같은 일선에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메인 병장이 탁 나왔습니다. 병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소대에 새로운 우리 쫄병이 하나 와서 오늘 축하하는 순서가 되었다. 오늘말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담당
소대장이 허락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술을 먹을 수 없고 막걸리를 이제 딱 가져와서 신고를 하고 그것도 그 환영식을 합니다. 소대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대장이 가니까 이제 술을 이제 먹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합이 있습니다. 반합이죠. 국 담는 것을 그걸 잊어버렸네. 군대 말로 뭐라고 하죠? 에? 철로 돼 있는 이거 이렇게 그걸 반합이라고 하는가? 좌우지간 모르겠어요. 군대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이제 담아가지고 원샷으로 하는 겁니다. 원샷으로. 그래가지고 이 막걸리를 딱 따라가지고 이제 따라가지고 있는데요. 다는 안 채웠어요. 그런데 이 병장이 오늘 환영한다고 우리 소대에 그 신병이 왔다고 막걸리를 자기 막걸리 따르는 것을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치도록 막 철철 넘치도록 너를 환영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원샷. 그런데 술을 먹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지금 환영회를 하고 있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먹는다면 군대 말로 족뱅이 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족뱅이 친다는 말이에요. 군대 말로. 이렇게 이제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인생 어떻게 될 거냐 여기 고참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순간에 술을 들고 있는데 이걸 안 먹다고 말을 하다가는 아구창이 날아갈 것 같고 그것도 먹자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다면 오락실에도 내가 친구 돈 줘도 내가 손이 떨려서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술을 마셔야 나는 못 마시겠다 생각하고 들고 있었어요. 다들 먹고 나는데 나만 딱 들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뭐야 뭐 나는 어쩔 수 없죠. 뭐 들고는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제일 병장이 말해요. 지나가더니 그 양쪽이 이제 일선의 전역인데 모포를 딱 잡은. 군대 좋아졌네. 야 군대 좋아졌다. 군대 좋아졌네. 막 이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전부 다 긴장해서 딱 있는데 지 혼자 막 군대 좋아졌네. 모포를 딱 잡은. 군대 좋아졌. 막 이 살벌한 기운이 이건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뭐 그런 분위기예요.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상병성에서 알아차리고 상병이 팍 딸려왔어요. 야 빨리 먹어.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빨리 먹어. 지금이라도 빨리 먹어. 왜냐하면은 그날 상병을 이 참담으로 두들겨 팼거든요. 나 때문에 그 상병들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맞을 줄 아니까 벌써 빨리 먹어.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상병이 그 술을 뺏어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던져. 그 뒤로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에 대한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했지. 교회를 수요일 날인데도 교회를 나간다고. 일요일 날은 관계없습니다. 일요일 날 낮에 가는 거니까. 수요일 날 남들은 총기 수입하고 있는데 고참들은 총기 수입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지. 그 다음에 고참이 먹으라고 환영식을 했는데 환영식을 거부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상병들이 이제 한 차례 이제 한 따까리 한 거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나를 저녁마다 12시에서 1시 근무 시간을 원래 이제 그 불침번을 씁니다. 불침번을 쓰면은 군인 한 사람이 이제 실내를 불침번을 밖에는 또 보초를 한 사람이 주면서 안에서 이제 불침번을 쓴 사람이 있어요. 1시간씩 하는 건데 상병이 2시간을 씁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상병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끌고 깨워가가지고 밤에. 그래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남이 알 것 같으니까 무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무를 겨울에 먹으려고 군대에서는 이제 그 무를 저장하는 무저장 창고가 있는데 무저장 창고를 들어서 문을 닫아보면 컴컴합니다. 그러면 오직 담배를 거기서 피는데 담배 불로 말미암아 빨갛게 보여요. 주변이. 담배를 한 대를 피고 그 다음부터는 원상폭격하고서 짓고 그 다음에는 벽에다 저를 붙여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벽에다 붙여놓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나 군대라는 것은
두들기면 맞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 저녁마다 12시에 깨워서 1시까지 그 일을 하고 다시 들어놓고 그 다음날 저는 안 맞은 것처럼 전혀 안 맞은 것처럼 그냥 다시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정도 됐을까요? 그날은 고참이 분이 안 풀렸는지 무전장창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장창가에 나갔어요. 이제 그 군대 안에가 이 막사가 이렇게 있는데 막사가 나무로 이제 그렇게 그 박아서 이제 그 막사를 친 겁니다. 근데 그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개울이 흘러갑니다. 그 안에 물이 개울이 흘러 한 겨울입니다. 한 겨울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화가 안 풀렸는지 우리가 그 개울 옆에 옛날에 막사를 지는데 막사를 뜯어버리고 이제 그 벽이 조그맣지만 남아 있는데 그 벽에다가 참나무를 얹어놓고 골대를 만들어서 축구를 한 데가 있어. 축구를 했거든요. 간이 축구장이죠. 그래가지고 그 골대를 만들고 세워놓은 것을 골대를 하나를 참나무를 뽑아가지고 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맞았어요. 엉덩이 쪽을 잘 맞았는데 몇 번 때리다가 몇 번째 꼬리뼈를 때려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꼬리뼈가 탁 맞으니까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기절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꼬리뼈를 탁 맞는 순간에 모든 것이요. 갑자기 하얘지더니 별이 퍽퍽퍽퍽.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별이 떠요. 별이 하얀 별이 팍팍팍팍팍팍. 그리고 제가 이제 기절해 버린 거죠. 별이 뜨더라고요. 별이 막 뜨더니 이렇게 푸근한 생각이 들어요. 별이 팍팍 뜨는데 푸근하고.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 기절해버리니까 이 상병들이 한 3명이 왔었는데 나는 하나를 머리를 잡고 다리를 두 다리를 잡고 나를 들어서 그 겨울에 그 얼음물에다 저를 던졌어요. 깨어나라고. 번쩍 떨어지니까 물속이야. 그 차디찬 그 양구에 그 차가운 영하 몇십 도 나가는 그 차가운 물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평온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살았구나. 다시 번쩍이 뜨니까 내가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된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전에 제가 저녁마다 맞는다는 얘기를 사소대의 중대군종병은 군종병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사 갈 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솔자. 그 중대군종병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진주대학교의 CCC 출신의 한승수 상병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한승수 상병이 어느 날 제가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있는데 잠깐 나를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물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디 출신이고 어디냐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은 선교단체 나가냐고. 나는 ESF라는 선교단체 나간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제가 두들겨 만다는 얘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자대 배치 2개월째 되는 그 시기에 대대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승수 상병이 자기가 그 자리를 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데 내가 저녁마다 너 좀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CC 단위 선배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나 이러고 있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런데 2주가 다시 지나갔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소대에. 막 비까비까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나는 건데 내 밑에 한 달 만에 내 밑에 한 놈이 더 왔거든요. 내 밑에 곧 쫄다가 더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2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갔나 봐요. 암송해도 암송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물어봐도 나는 대답을 못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이 너무나 선한 얼굴이기 때문에 지옥의 얼굴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뭘 못 배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더니 PX 앞에서 원상 폭격을 시켰는데 자갈밭에 원상을 폭격고 있다가 그냥 군화로 이거 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가 한 5cm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피가 막 철철철철 나가지고 그것을 얹고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소대로. 의무대 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그 참나무로 두들겨 패던 그 고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했는데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참이 영창 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두들겨 팼던 그 참나무로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 영창을 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 제가 9중대인데 12중대로 이렇게 11중대네 그들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9대 죄송합니다. 맨날 헷갈려가지고요. 9대대인데 11대대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11대대를 가봤습니다. 내가 군종병이 나중에 됐거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두둑이 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돼. 나는 그거 알았어요. 야, 성품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겠구나. 그 성품이 군대를 갔다 와서 영창을 갔다 와서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2주가 지났는데 2주 뒤에 저를 부르는 소리가 왔어요. 소대 구중대에서 저를 이제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는 너 중대 본부로 오늘부터 발령이 났으니까 그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한승수 병장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자리인데 나는 이제 두들겨 맞는 군병이 아니고 나는 군기를 세운 군병인데 너가 죽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너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가서 군종병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 대대의 군종병으로 저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2개월 만에 드디어 980의 주특기를 다는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쟁이로 기왕 내가 예수 한번 믿었는데 내가 이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그대로 가지 뭐. 이런 마음을 쫙 품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소대를 갔더니요. 사소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소대는 그 물 뜨는 뭡니까? 그 샘 있잖아요. 그 샘에서 삽장으로 패요. 거기는 사소대는. 그 상병은 안 팼지만 삽장으로 막 패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을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대에 삽장으로 팼으니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잘 본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가서 그 정기행사를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는 보더니 너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대대군종병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대대군종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대대군종병이 됐는데요. 그 대대에는 군종병 주특기만 할 수 없어요. 정운병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대대장이 중령이죠. 중령. 무궁화꽃 2개짜리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대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중대원에 웬만한 사람은 교회를 나옵니다. 중대장이. 그 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근데 쫙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만. 잘 나오던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와. 중이 막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밑에 사람이 안 나와. 그 사람이 딱 가버리니까. 아주 전형적인 불교 그 신자가 대대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 대대장 그 따까리 당번병이 없다고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했거든요. 그 대대장이 나중에 저에게 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지켜봤는데 너처럼 성실한 사람 처음 봤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목보 정리, 물 청소, 군화 닦는 거 철저히 내가 했거든요. 하나도 어김없이.
그랬더니 또 제가 대대군종병이 됐는데 혹시 유약하다고 말을 들을까봐 이 뭐 공수 훈련 같은 이런 훈련이 있잖아요. 헬기 레펠이 11m에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11m에서 이렇게 바추난하고 떨어지는 거. 그건 잘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벌벌 떨어서 분대장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그 대대에다 모아놓고 누가 저기 헬기 레펠 시범할 사람? 나는 내가 먼저 하겠다. 가장 어렵다면 내가 먼저 하겠다. 제가 손 들고 가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자기 무슨 뭐 유약하다 이게 또 아니고 뭐 혜택 이거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희생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 대대에서 그 일을 했더니 상병달 무렵에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연대 군종 장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연대 군종병이 이 제대를 해가지고 연대 군종병을 뽑아야 되겠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너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대대에 있으면서 파병병으로 연대를 갔습니다. 그 연대를 가니까 내 소속이 구대대에 소속돼 있으니까 연대에서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예요. 파병병으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드디어 연대군종병이 된 거예요. 연대군종병이 됐는데 이 우리나라 전군의 모든 육군, 공군, 해군에 있는 모든 군종병들을 모범 사례를 제출을 해서 상을 주는 때가 한때가 있었어요. 여의도의 93층 빌딩에 무슨 볼륨실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육군에서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연대 군종 장교가 이 친구 성실합니다.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 대표로 나갔어요. 대표로. 그래가지고 그때도 처음으로 제가 부페를 먹어봤어요. 무슨 룸이라고 그러는데 수정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탈 룸홀인가 그래요. 이름이 크리스탈 룸홀인가 있습니다. 63층 빌딩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쪽에 있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촌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아니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둥그런 테레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자 같은 것이 있어요. 하얀색의 모자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 같은 것이 둥그런 게 각 의자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모자가 뭐냐? 저 모자를 쓰라고 놔둔다? 뷔페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행사하고 이제 뷔페 식사를 나오는 거죠. 저것이 뭐지? 저것이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또 눈치가 또 빠릅니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일 걱정이 눈치였어.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친구가 막 가르쳐 줬으니까 잘 몰랐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그걸 기도한다고 보니까 전부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는 거구나 생각하고 벌써 눈치가 벌써 알잖아요. 우리 예지도 눈치가 빨라요. 눈을 착 감아. 우리 예지가 이 치위생과인데 얼마나 선생님들 칭찬을 받는지 몰라. 눈치가 아주 빠삭합니다. 착착착착 하거든요. 눈을 탁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아멘이란 말을. 아멘. 그런데 아멘 다음에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피아노 소리가. 아멘하고 다 그냥 눈을 뜨면 될 텐데 피아노 소리가 후주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후주가 나오잖아요. 기도 간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반주를 쫙 하니까 다시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눈을 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을 뜨자니 창피하고 눈을 안 뜨자니 또 그렇고 언제까지 내 눈을 감고 있어야 돼 이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지만 처음 간 사람 몰라요. 그래가지고 얘가 옆에 실눈을 딱 떠봤어요 이렇게. 예? 어떻게 나면 어떻게 한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피아노 소리가 나오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눈을 뜨고 봤더니 다 눈을 감고 있더라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후주할 때 그때가 뭐라고 그 피아노가 나오는 거 아세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어 아무도.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그 기도 끝나면 아멘하고 그냥 눈 뜨면 되는데 아멘하고 눈을 안 뜨고 왜 피아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문 이렇게 하냐. 예, 그랬더니 그때는 앞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라고 덧붙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이 기도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니까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눈치를 이렇게 봤죠. 눈치를 봐가지고 나중에 봐이고 이제 피아노가 끝났어. 이때 눈을 떼야 되냐면 내가 눈을 탁 떴는데 아무도 안 뜨고 있으면 그렇고 남들이 또 다 눈을 떴는데 나만 또 눈을 감고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서 뱁새 눈을 또 다시 뜨고 다 봤더니 눈을 다 떴더라고. 아 나는 모른 체 하고 딱 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자가 뭐냐, 이 모자의 용도가 뭐냐, 이것을 뭔가 모자를 쓰라고 그랬나? 나중에 봤더니 이거 밥 먹을 때 여기다 차든지 뭐 밑에다 놓든지 해서 음식물이 안 떨어지게 하도록 하는 건지를 내가 이렇게 천 사람이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부패라는 걸 먹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부패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육군에서 제가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재가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이제 제대하려고 이제 되다 보니까 후배를 데려왔습니다. 후배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의 일이지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구에는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리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합동측의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 뭐 그다음에 다른 데도 오긴 옵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 바뀐 거죠. 이제 군종 장교가. 그 장교가 바뀌었는데 자기 후배를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내 후임으로 그 후배를 하나를 그러니까 감신대학교 죄송합니다. 지금 감신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신대를 졸업한 사람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내 쫄병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연대군주 후임으로 데려왔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내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사실 그 연대 군정병으로 갔지만 아무도 나를 터치할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대대 군정병 있을 때 그 철책선 말이죠. 양구의 그 철책선은 밖에 이 멧돼지가 저쪽에 보이는 데입니다. 거기 있을 때 눈이 막 허리까지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겨울에서도 내가 이 군인들을 내가 이때 내가 성실히 하지만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 군종 그 군인 중에 사사관 부인들은 상사 이런 분들은 권사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 그 군인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돈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 그 보온통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메고 가는데 원래 이 군대는 2명이 그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철책선에서는 혼자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2명을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밤에 다니는데 밤 11시나 되면 다니는데 누가 시켜서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타양 멀리 떠나와서 외롭고 힘들 때 내가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주고 기도해 준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정사정 얘기해서 장교나 하사관 부인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커피를 PX에서 사가지고 보온통을 또 찬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겨울에 그 눈이 펑펑 떨고 말이죠. 그 화천 그쪽 방은 말이죠. 계단이 수백 개 계단입니다. 그 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저쪽은 이제 다른 사단이고 이쪽 사단인데 그먼 험한 거 넘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를 그 커피를 끌어가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중에 수요일마다 예배드리 오라. 제가 ESF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은 거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 수요일 날은 군종 장교가 안 옵니다. 대대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세보니까 125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대대에 있으면서 병장 달기까지 125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렇게 그 연대군 정병 하니까 연대군 정병 하는데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딱 정확한 시간에 서 청소 다 하고 모든 거 물걸레 그 추운 겨울에도 제가 물걸레 지라고 다 청소. 지금도 제가 청소 잘하는 거 알 거예요. 아실 분은.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청소를 과거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새로 그 친구를 데려다 놨는데 졸업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도 안 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에 감리교 그 학장이 있었는데 이 학장이 지금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변선한 학장이라고. 그 학장한테 배우고 온 직계 제자였어요. 그 변선한 학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신학적인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타 종교를 우리의 대등한 종교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 감신대 변선왕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제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갈매기 조나단. 조나단 아시죠? 조나단.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으로 나왔죠. 책이. 갈매기 조나단. 그 갈매기가 있었는데 이 갈매기가 보통 갈매기는 새벽 이제 동이 터오면 가서 이렇게 뭘 가서 먹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매기 하나가 있었는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예요. 갈매기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이거 좀 사람 찌꺼기나 먹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나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더 높은 새로운 경지가 있지 않을까. 이 갈매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야만적이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은 사람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네 행동이나 좀 잘해봐라. 네 행동이나 제대로 하고 그 얘기 한다면 내가 들어보겠는데 네 행동을 좀 잘해봐라. 지 행동은 참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랬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감독님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경부고속도로만 아니고 이 호남고속도로 가고 타고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만 가느냐 버스도 타고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가는데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울 가는데 서울 목표가 뭐냐 무엇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중 하는 얘기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추기경이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듭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듭나라고. 난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 지킨다고 죽을 뻔했는데 그럼 내가 이 신앙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예수만 길이 아니라고 나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신석순 집사님을 떠올렸습니다. 2-3명만 받아도 연말이 되면 15명씩 아이를 불려나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샬라샬라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병장으로 왔을 때 고참이 있었습니다. 고참이. 이 고참은 그 친구도 감리교 출신이었습니다. 감리교. 그런데 감리교도 종류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경건 쪽에 속한 감리교였었나 봐요. 근데 그 고참은 기도한데
성실해요. 그리고요,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를 딥닦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예수만 길이고,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길이라고 나는 그동안 믿고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믿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내가 외로움은 없어졌긴 적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이 친구한테 말할 말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남겨놓고 그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5개월 때부터 다시 이제 주여, 내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않은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나는 그 방면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군대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제대한다면 나 그거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신령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준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은혜를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예수 외에도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친구 삶은 형편이 없는데 주장이 논리적인 것으로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말할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한테 거듭나라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주여, 내가 군대를 나가면은 저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서 나는 신앙 지키려고 난 노력해 왔는데, 예수는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은 한 이 친구를 대항할 말이 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다시 또 기도를 또 시작한 거예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5개월 동안 군종명 되게 달라고 했더니 기적적으로 딱 2달 만에 군종명이 돼버렸어요. 와, 정말 그 저녁마다 가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냥 내가 그 대대 군종병, 대대는 차갑기도 하고 그 건물도 허술합니다. 그 앞에 가서요, 앉아만 있어도 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우리 한성수 상병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자기 밑에 부사 사람을 넣을 걸 나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거기 갔더니 나를 아무도 터치한 사람이 없고 나를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 중대본부에서는 저를 좋아했어요. 내가 성실하잖아요. 좋아했는데 거기서는 성실이가 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저를 핍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좀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이 와요. 그쪽은 많이 배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배운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냐. 그런데 내가 이제 군동병이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내 밑에 사람이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체험해 주지 않는다면, 기도로서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 표적을 내가 나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여, 나도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5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다시 광주 중앙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변한기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변한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그 광주 중앙교회 나갔습니다. 중앙교회를 나갔는데 나오다 보니까 전단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전단지. 누가? 전단지를. 그 전단지에 뭐가 썼냐면은 초대교회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가 치유받는다는 부흥성의 전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거야.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일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 군대를 한다. 요것이구나. 그랬더니 염주 실내체육관 해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염주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염주였고, 사직, 광주에 사직 체육관 뭐가 있어요? 사직 공원 무슨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단지를 받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다 방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성령이 오게 되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응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귀를 알아듣는 5살짜리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달라고 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뭐 신령한 사람이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고 구하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고 10년 된 자입니까? 믿고 신령한 자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내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군요. 신령한 무슨 이런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줬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게 때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 혀에서 나오는 은사기 때문에 혀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방언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는데 랄랄랄랄랄 그렇게 나와도 그냥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방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삼창하자 전부 일어나서 쫙 삼창. 그날 밤에 방언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방언이 터졌어요. 집에 와서도요. 제가 그날 집회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연습해 봤어요. 또 되나?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집에 와서도 다시 연습해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였네.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니까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지. 얼마나 그날 저녁에 감사했는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한 그 강사, 집회를 인도한 그 강사 말고 그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정동에 2층에 상가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 한다면은 내가 그분한테 내가 배울 것이겠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만 길이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성령의 표적과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같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살아계심을 같이 증거하는, 이렇게 돼야 종교다운지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번 그 교회 어떻게 예배드리나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염주동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2층 상가에 이렇게 했어요. 개척한 지 2년 됐다는데 교인 수는 약 120명 정도 모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화를 일으키는 귀신과 성령의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해서, 내일 이제 얘기하면 죽은 시체를 살리려고 가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죽은 시체. 교통사고 나서 쪼개져가지고 없는데 붙여놨더라고요. 죽은 시체를 전남대병원 영안실까지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하고 나중에.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를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고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니또 통닭이라고 해서 마니또 통닭이라고. 옛날에 그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마니또 통닭이 제가 그때.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뭐냐면은 천열매를 드리라 그 설교였어요. 천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직장에 나가서 처음 번 소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평생의 직장을 하나님이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르바이트 한다고 화순에서 광주까지 통화 가려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광주에 마니또 통닭에 내가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어떻게 다 드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드리잖아요. 그래,
내 인생 미친 셈 치고 내가 드려서 부정 없이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예배 끝날 때 떴습니다. 떴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를 좀 와서 그래서 어디 하냐 그래서 전남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휴학기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나를 도와달라. 내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모든 그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수제자 1호가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착 보더니 너는 나를 좀 도와달라. 도와주라. 뭘 도와주겠습니까? 뭘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부흥회를 전국회를 다니는데 반주를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나는 거역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올 차례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오늘 천년이라고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내가 주마. 그날 갔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자기 돈으로 준 거예요. 너 이 돈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반주를 하라. 내가 반주를 해봤습니까? 재정의 피아노라고 파퓰러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한 달 배웠습니다. 주법을 배웠어요. 주법을. 그것이 제 음악의 시작입니다. 주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CD가 아닌 키보드라고 하나만 누르고 두 개만 누르면은 키가 연주돼서 리듬 박스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쉬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국 집회에 이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반주자가 따라오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 전국에 대구, 부산, 마산, 그다음에 군산 뭐 이렇게 가서요. 그 막 이런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그 집회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됩니다. 25살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또 오늘 지나가지고 자 오늘까지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달라진 것은 외로움이 사라졌고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빵빵이 980으로 바뀌는데 원래 98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일빵빵으로 군종병을 하니까 내 밑에 있는 놈이 이 행정병이 저기 정일병님 그 일빵빵으로 하면 군종병을 할 수 없으니까 군종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특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내가 서리 다 올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고. 서리를 탁 올렸더니 진짜 980 주특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980 주특기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한 번 믿는다고 그리고 한 번 이걸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때까지 내가 이걸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들어준다라는 이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되어가지고 따라서 뭐 가게 되면은요, 그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요. 고참들은 다 낫 하나 들고 뭐 호미 하나 들고 갑니다. 나는 온갖 이 식판 그 군장에다가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그 산을 막 무슨 먼 미리 산인데 그 산을 넘나들면서 나 한 번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나는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나는 들어준다. 이것을 나는 그때부터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완전히 패인됩니다. 일어나도 못하는 상태 돼요. 그런 상태 가람이를 임신했을 때요. 그것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중요시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그런 삶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0
1장이죠. 이 찬송하고 우리도 주여 나도 이 정병진 목사님께서